5월 20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주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그 어느 누구보다 훌륭한 신앙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한 가지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그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페팀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잘못을 판결하는 재판관이 뇌물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 판결이 굳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그리고 뇌물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미 뇌물을 받고 있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은 앞서서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징계를 받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불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사무엘의 아들들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사무엘만큼 자녀를 위해 기도한 사람도 드물 것이고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기도의 여인을 할머니로 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사무엘을 닮지 않고 어떻게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참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 원인은 사무엘의 빈자리에 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해마다 전국을 순회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시작해서 길갈로 갔다가 다시 미스바로 갔다가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오는 순례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4분의 3 정도 집을 비운 거죠.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론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일에 충실했지만 정작 아버지로서는 어찌 보면 그 역할을 못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그 미안함 때문에 엄격하게 아들들을 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그냥 아들들에게 보상을 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한 추측은 워낙 사무엘이 청렴하게 살다 보니까 늘 물질적으로 궁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사사이고 선지자인데 정작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고 청렴해요. 그러니 뭐 물질적으로 늘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 그 물질에 대한 어떤 궁핍했던 그 결여가 오히려 사사가 되고 난 뒤에 재판관이 되고 난 뒤에 뇌물을 받는 욕심으로 변질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 거예요. 이 한국교회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던 목사님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 좀 아버지만큼 못한 삐뚤게 성장했던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요. 왜 그럴까? 아버지는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아마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정작 가정에 자녀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교회에서 구역장 모임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아이들 학교에 돌아올 시간이 되면 다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뭐 공부나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의 뭐 어머니로서의 자리는 온전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던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 사역이 중요하고 바쁘다 하더라도 가정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내팽개친 채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건 우리로서 부모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챙기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부모도 문제지만 기도만 하고 교회만 추구하고 자녀들을 챙기지 않는 부모도 문제예요. 우리는 기도와 함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간혹 그렇게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해주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용돈이나 먹을 것 등을 그냥 막 줍니다. 그것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성장기의 자녀들에게는요, 그 어떤 것보다 엄마 아버지의 따뜻한 품, 그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자녀들 교육에 실패하지만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빌미는 제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엘리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라도 가정을 미처 돌아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식탁에서 나눈 이야기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교훈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만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5월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미래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이 민족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함께하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건 우리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물론 기도가 밑바탕이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 또 올바른 양육이 있을 때 균형 잡힌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고 그렇게 균형 잡힌 자녀를 잘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훌륭한 사무엘도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결국 그 두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와 맞춰서 가정에도 충실해서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가정을 잘 세워가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정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가정을 지키는 일을 다 잘 감당하여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또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